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,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. 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무너질 장막집입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나 이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. 다 썩어질 것이다, 그 말입니다. 이것이 다 무너질 그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한이, 유통기한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오래 지나지 않고 곧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.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. 아주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. 그런데 반나절로 무너질 이 장막집을 위해서 이것 장만하느라고 무너지기 전까지 전력을 기울여서 이것 좀 많이 장만하려고 이것 위해서 주야로 힘쓰는,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미혹을 받으면 내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무너질 장막집은 우리의 몸이나 소유나 우리의 목숨은 다 무너질 장막집이다. 가치가 아주 작습니다. 왜 작습니까? 곧 무너지니까. 아무리 커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높아도 많아도 곧 무너질 것이니까 유통기한이 하루만 남았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. 유통기한이 1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가치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안, 이 말은 우리의 겉사람은 그 말입니다.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지고 쇠지고 쓰지 못할 것으로 마지막 되어집니다.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지구나, 오랫동안 더 이상 사용을 못할 날이 오구나, 다 후패되구나, 다 썩어지구나, 이거 생각하면 참 자기의 아주 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도 많은 이런 소유적 부귀와 부여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라도 참 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. 또 많은 영광을 가졌더라도 그거야 잠시 있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허무하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참 사람이 인생이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, 참 허무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허무를 못 느끼는 사람, 이 땅에 무너질 장막집을 영원히 있는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거 하나 장만하면 성공이라 그러고 그거 하나 이루면 자기가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이루면 부러워하고, 이거 다 참 정신없는 이런 일입니다. 이 사람이 번연히 그거는 알면서도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오늘 떠날지라도 그걸 개선하지 못하면 그 장만하느라고 거기에 주력을 다 하게 됩니다. 다 바쳐서 합니다.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모든 장막집이 다 무너지면 다 없어진다는 그것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고통이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
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다.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. 히브리서 9장.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. 이거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힐 일입니다. 심판이란 것은 이 땅에 무너질 장막지만 보고 살았던 그 모든 행위를 전부 심판을 받는 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. 심판은 사망을 받는다. 받는 걸 가르칩니다. 그러니까 무너질 장막지, 무너지는 이것이 참 기가 차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후에 심판받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. 그 사람이 무너질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. 아무리 부귀영하다 가지도 무너질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. 그 뒤에 그 후에 받을 심판, 영원한 사망,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? 천하에 없습니다.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길, 즉 썩지 아니한 그 길. 그 다음에 심판받는 일, 즉 죽는 일, 즉 사망을 받는 일. 하느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영원토록 그 속에 거하는 것이 곧 사망이라, 심판이라. 그 심판은 애통의 눈물이 있고 참 부끄러움의 수치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 이게 사망이에요.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무너지고 난 뒤에 심판받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? 무너지지 아니할, 영생할 수 있는 길, 심판받지 아니하는 그 문제, 또 복을 받는 그 문제. 복이 있어야 되죠. 심판 안 받아도 복이 있어야 돼요.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제. 자, 그러면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심판받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. 이 땅에 산 것에 영원토록 심판받는 문제는 이거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. 사람들은 이것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그냥 평안하게 살지 영원한 심판을, 영원한 사망을, 이것이 제일 마지막 제일 큰 문제입니다. 그걸 해결해야 되고 사람이 행복이 되려면 그 다음에는 복을 받아야 돼요. 복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. 소유의 복, 자체의 복, 이런 영광의 복, 아주 영광이 되고 부강이 되고 이렇게 자체가 온전케 되는 이런 복이 있어야 사람이 참 그것이 행복이 되죠. 이 복이 없는 문제, 복을 가져야 되는 문제, 이 문제가 두 번째 있고, 세 번째는 영생하는 문제가 있다.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 영생이 돼야 되지. 아무리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해도 그것이 1년 만에 끝이 난다면, 1년 뒤에는 그것이 다 없어진다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 영생 문제도 이것이 세 번째예요. 자, 그러면 사망 문제가 있고,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,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문제,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생이 되는 문제. 이 문제를 단번에 전부 다 해결하는 분이 누굽니까? 예수 그리스도라.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고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했어요. 싹 다 해결해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기에서 다 해결됐습니다.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다 해결됐습니다.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어버리면 사망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.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온 복이 그게 쏟아집니다.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그 영생이 되는 것이지.
즉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원인인 죄를 이기고 죄의 원인인 마귀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.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다 이겨버립니다. 죄나 마귀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겨버립니다. 하나님과 연결되면 복이 막 쏟아집니다. 하나님의 부귀영화의 그 복, 부요와 존귀와 그 영광의 그 복을 받게 됩니다.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해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. 예수님이 오셨다.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했다.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.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우리에게 사죄를 주셨고 칭의를 주셨고 화친을 주셨단 말은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. 죄와 마귀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전부 다 그걸 다 해결해버렸어요. 다 없애버렸어요. 완전히 이겨버렸어요. 칭의와 화친의 문제, 하나님과 하나 되니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.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완벽한 이 기쁨, 완전한 완벽한 성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. 우리는 완벽한 멸망 중에 있는 것이 우리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이시라,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시라. 생명만 오니까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. 자, 우리가 가진 것은, 기껏 가진 것이 뭡니까? 우리가 가진 것은 썩어질 것, 심판받을 것,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욕된 것, 낮은 것, 가치가 적은 것들이,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가치가 적고 하물며 거기에 다 그것조차도 다 무너져야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참 우리가 가진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화덩어리를 거머쥐고 그걸 좋다고 밤낮 화덩어리를 자격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 참 기쁨이 아닌 것들을 위에서 사는 참 어리석은 우리들이라.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은 다 참 허무하다, 곧 무너진다, 그렇게 귀하고 여기 때문에 무너진다.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귀한 것도 아니다. 참 이 땅의 부귀영화 그렇게 좋고 좋은 줄 알았더니 그조차도 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것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한도 곧 무너지게 하다.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다 참 허무한 것뿐이요, 가치가 없는 것뿐이요, 심판 덩어리뿐이요. 그러니까 탄식이 되니까 내가 이 장막집 생활을, 우리들 장막집을 위해서 사는 이 생활을 나는 이제는 할 필요 없다. 이 생활이 얼마나 참 가치 없는 생활이고 심판만 만드는 생활이고 무너질 것만 자꾸 장만하는 생활이고 이 가치가 적은 것들인데 이건 내가 위해서 내가 살 필요가 뭐 있느냐. 이 장막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. 이제 장막 생활 중단하겠다.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참 사람이 허무하니까 이 허무한 생활 꼭 해야 되나? 차라리 나는 이 장막 생활을 벗고 살고 싶다. 이 장막을 해봐야 다 소용없는 일.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면 또 그 뒤에 심판이 있음을 느끼면 내가 이 생활을 해가지고 심판 왜 장만하는 일 하냐? 왜 무너질 것을 장만한다고 내가 밤낮 이 짓을 하느냐? 내전 이 장막 생활을 벗어야 되겠다. 이 장막 생활 안 해야 되겠다. 장막 생활 중단해야 되겠다. 그 장막 생활을 중단을 합니다.
즉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생활, 내가 직장생활, 사회생활, 수입생활, 이 다 장막생활인데 근데 그거 이제 그거 안 할란다. 그거 나 중단하겠다. 그거 생활 안 하겠다. 장막생활을 이제는 벗고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됩니다. 처음에 장막생활 하는 사람이 이 장막생활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거 다 헛일이네. 이 헛일은 안 하겠다. 난 이제 장막생활을 벗어버리겠다.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? 장막생활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장막생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장막 무너질 것이 해결이 됩니까?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? 심판 안 받을 수 있습니까? 그래도 장막생활 안 해도 심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무너질 것은 그대로 무너질 것이고 그러니까 장막생활을 하면 거지다 마지막 무너질 것을 만드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,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무너질 장막집 생활을 하는 거야. 그 장막집을 장만하라고 밤낮으로 거기에다 몰두한 사람은 참 이런 제일 불행한 사람. 그 다음에는 이 장막 생활을 다 허무하고 심판거리니까 이 장막을 중단해야 되겠다. 이 장막 생활 안 해야 되겠다. 그 다음으로 어리석은 사람. 그 다음으로 어리석은 사람.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장막 생활을 위해서 밤낮으로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이고 그다 장막 생활한다 허무하니까 이거 장막 중단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좀 덜 어리석은 사람이라. 그런데 이 덜 어리석은 사람 결과는 뭡니까? 결과는 똑같습니다. 장막 생활 안 한 데서 그게 안 무너집니까? 장막 생활 안 한 데서 뭐 그것이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면 참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? 무너질 장막집, 심판받을 이 장막집을 하늘에 있는 처소, 영원한 영생을 장만하는데 이용으로 삼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.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망을 면할 수가 있다. 모든 무너지는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. 이 길을 찾아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. 이 장막집만 무너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이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정말 그럴 수 있느냐? 내 가진 이게 다 무너질 것, 심판받을 것, 이걸 가지면, 이걸 잘 이용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망에서 면할 수가 있다. 이것이 복음입니다. 어떻게 할 수 있는데?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된다.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된다. 하나님과 연결만 딱 되면, 즉 생명만 가지면 그 생명 안에 들어있는 무너질 것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되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. 생명 안에 죽은 것이 들어가면 삽니다. 생명 안에 무너질 것이 들어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. 생명 안에 사망이 들어가면 사망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.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요. 생명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. 그래서 덧입는단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덧입으면 된다. 덧입으면 된다. 즉 생명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. 그 말이.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입으면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덧입는 거 아닙니까? 이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 안에 있으면,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막 그것은 전부 그는 다 사망이 되지 아니하고 다 변해버립니다. 생명의 것으로 다 변해버립니다. 다 변해버립니다. 덧입는다. 안에 있는다. 생명 안에 있는다. 그 말이에요. 그 뒤에 설명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게 되면 그 분명히 죽을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인데
심판받을 것인데 생명 안에 딱 삼켜버리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. 무너지지 아니할 것으로, 참 영광스러운 것으로, 참 그것이 사망이 다 없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심판받을 것이고 또 이것이 다 무너질 것이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, 이걸 잘 이용을 하면 된다. 버리지 말아라. 너 그걸 중단하지 말아라. 그냥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이 몸과 소유 생명 다 망할 것 뿐이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. 이 생활 내가 중단해야 되겠다. 그게 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을 해라. 이용하면 된다. 버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폐가가 돼서 살 수도 없는 곳이라, 저 산속에 살 수도 없는 곳이고 집이 너무 험해서 안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곳이다. 이거 다 무너뜨려서 그 소용이 다 버려버려야 되겠다. 아무 소용이 없는데 버려. 아니다. 정부에서 지금 방침이 나왔는데 집 하나 터가 있고 집 모양만 있어도 그게 다 크게 보상을 해준다는 이 방침이 있다. 넌 그거 몰랐느냐? 그거를 주면은 굉장한 집을 준다는 것이 있다. 집 한 채라도, 아주 못난 집, 험한 집, 폐가라도 그거를 갖다 제공하면 그 좋고 큰 집을 준단다. 이것이, 이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그걸 버려보려고 살려고, 그거 없는 것처럼 이제는 포기하고 없는 것처럼 아예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걸 드리니까, 정부에 그걸 신고해서 바치니까 나라에다 큰 집을 지어주더라. 새 집을 지어주더라. 야, 네가 전해준 말이 나는 참 복된 말이네. 근데 그 소리 몰랐다면 막 그냥 그는 다 무너질 폐가는 폐가로서 끝이 날 건데,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무너질 장막집이요, 심판받을 집이요, 복이 다 없어질 집이요, 그런 집을, 그는 몸과 소야 생명을 생명에게 삼키게 되면, 생명에게 그냥 바치게 되면,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바치게 되면, 드리게 되면, 그 말이 예수 믿는 그 생활에,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예수 믿는 그 생활에 그게 다 드려지면, 바쳐지면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것으로 다시 입으리라 그랬습니다. 참 이 비밀이 신기한 비밀입니다.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,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, 천한 것이 영생하는 것, 다 존귀한 것으로 다 이렇게 다 변화가 될 수 있는 이 길이 있다. 이것도 횡재하는 길 아닙니까? 이거 횡재하는 길이요.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다가 그 밭에 일하다가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겁니다. 보물이 그 밭 속에 담겨 있는 그 보물. 그 밭이 100원이라면 그 보물은 한 1조가 된다 합시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이 보물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? 나무 땅인데 내 집이 아니, 내 땅이 아니니까 이 땅을 사면 된다. 이 밭을 내가 사면 내 것이 안 되느냐? 밭 사는 길은 자기에 있는 밭을 팔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. 자기 집에 가서 밭을 팝니다. 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걸 지체하지 않고 기뻐서 그 자기 밭을 팔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소망이 넘치는지, 있는 집 헐값에 다 팝니다. 빨리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? 그 밭을, 보화가 담긴 그 밭을 사는 겁니다. 주인한테 호화해 주니까 다 팔 거 아닙니까? 이 사람이 그거를 살 때 기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? 그 속에는 보화가 있다. 이 보화는 자기 밭보다 억만 배나 더 가치가 있는 밭, 그런 밭이요, 그런 보물이요.
영생이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? 하늘의 영광 보유가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? 모든 사망을 다 면해주는 거니까 거기다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. 이러니까 우리가 가진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다 무너질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지만은 이걸 드리면 굉장한 것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. 이것이 우리가 복음입니다.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.